오늘은 시편 37편입니다. 표지에 달려있지만 다윗의 시편입니다. 언제 다윗의 어느 인생 즈음에 이 시편을 적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의 말년에 많은 인생의 경험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한 이 지혜로운 이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 쓴 시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여러 장르 중에 37편은 지혜시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다윗의 그 지혜로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누리는 지혜가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37편에서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 의인이 있다. 악인과 의인으로 인생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의인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좀 다른데요. 성경은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존재들을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하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리라.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순서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채워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태도를 오늘 배워야 하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37편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악한 질서가 이미 세워져 있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거짓말해서 내 것을 챙기고 불법을 저질러서도 높이 올라가면 자신의 모든 불법과 거짓을 힘으로 덮어버리는 세상.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는 때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요. 왜 세상은 이런가?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함을 뛰어넘은 우리 속에 부러움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어떻게 저 자리에 갔던 간에 그냥 우리 안에 그런 부러움도 생기게 되죠. 요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 이런 세상. 겉과 속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표현처럼 그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안면 몰수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악인들을 뜻하죠.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풀 한철입니다. 무성해 보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악인의 번성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의 번성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아까운 일이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3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세상과 악인들의 번성을 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해요. 보는 곳을 옮겨라.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되 성실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실함이라 하면 지속성, 그리고 계속 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신앙생활을 여기서 접고 세상에 가서 똑같이 악인들을 따라가지 말고 신앙생활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방점을 찍고 이 찍은 것을 들고 가야죠. 계속 이끌어 가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내 언어 생활로, 직장에서, 일상에서 계속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주님께 찾으라고 하세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봐라.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왔지? 건강에 있어서, 우리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서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꾸만 의지적으로 찾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로부터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소위 신앙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믿음으로 사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반응해 주시는 것.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는 상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을 향하여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응하여 주시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신앙의 수고를 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주님이 아시는 걸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 신앙의 기쁨이죠.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시면요,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하시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성도 중에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만나고 오면 정말 그분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신앙으로 정말 깨끗하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근데 우리는 자체 발광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빛에 조금의 요소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는 그 빛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셔 여러분의 가정,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어떤 일상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전히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옳다고 끊임없이 우기고 주장해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야 하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신앙의 태도가 간절하고 애타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루어진다 라고 말해요. 봐라,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노여움이 생기고 격분이 생기고 불평까지 갑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내가 괜히 신앙의 길을 걸었구나. 오히려 우리를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지금 성경이 경고하는 이 노여움, 격분, 불평은 그 감정들의 그러한 태도들의 시작점을 가보면 결국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분노가 아닌 이상 분노하지 마라, 격분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불평, 불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신앙훈련을 지금 3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숙자반 책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 8시에 구글 미트 온라인으로 모여요. 한 20명 정도 되는 지체들이 함께 저녁 8시에 모여서 9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합니다. 다 모이면 이제 물론 주로 교재를 가지고 나가지만 앞뒤로 이제 삶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하면서 몇 지체들이 말씀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 한 형제분이 주중에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었다라고 하시면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불평불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불평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형제가 해주시는 이야기가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뻤죠. 이게 설교 또 한 꼭지가 여기서 저분을 통해 내가 좀 풀어져 가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성도 간에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내가 요즘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풍요로운 땅에는 당연히 주인들이 있죠. 안악자손,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기에는 절대 우리는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너무 그들은 강력하고 노예살이하다 나온 자기들이 힘이 없거든요.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의 그 이야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것을. 오늘 시편 37편의 말로 바꾼다면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살 때가, 고기도 먹고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지 않았는가? 괜히 우리가 하나님 따라 나와서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닌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교훈이죠. 불평, 우리에겐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결성이 있어요. 불평, 불만의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를 늦추게 해요. 결국 그 자녀들이 들어가게 하시죠. 하는 약속은 신실하니까요. 그러나 그 불평, 불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맡게 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카드가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것, 선하지 않은 것이 내 눈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선하신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감사로 받아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받으라.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불평, 불만, 염려하는 일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 우리 시편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아멘. 세상은요 작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흔듭니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세상이잖아요. 작정하고 우리에게 활을 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결코 성도들의 삶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칼이 돌아갈 것이다. 다윗이 지금 이걸 경험했잖아요. 소년 시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골리앗을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 다윗이 상대했어요. 다윗은 청년의 시절 그리고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으니까요. 이 말년에 그때를 추억하면 얼마나 자기의 그 행동이 위험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나갔지만 돌아보니 어떻게 그 골리앗 장수 앞에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목동인 내가 나갈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부족한 목동이었지만 그 불의한 자를 넘어뜨리시기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절대 의인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 악인의 칼로 골리앗이 결국 자기 칼로 죽임을 당해요. 다윗이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16,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재산보다 나으니.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 세상에서는 하찮다고 말하지만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그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더 낫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소유를 가지고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못 돌아가요. 이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우리는 순례자요, 도상적인 존재,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실상은 주님이 지켜주셔야 할 만큼 장애물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심지어 우리는 어쩌다 비틀거려요. 힘이 빠져서 비틀거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매일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는 어쩌면 2선에 3선에 있는 사람이고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앙의 최일선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세상의 논리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선교사님 오십니다. 주보 안에 써놨지만 아프리카 감비아까지 엄청 오랜 시간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 땅은 대부분이 무슬림, 이슬람교인 땅.
거기에 가셔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가는 선교사님 삶이 참 대단하죠. 그렇지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도 생활의 선교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흔들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고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31절에 다윗이 그 어떤 비결을 말하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을 때는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왕이어도 눈앞에 보이는 다른 남자의 아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주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중에 계속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담아야 할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본문을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중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는데요. 유독 이번 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책망하시고 잘 상상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이신데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님이 화를 내시는 대상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자기 의와 교만을 깰 수 있는 것이 책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시키시기 위하여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감정적인 책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책망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조언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대안이 있는 충고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인생은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또 역사하시거든요. 25절 26절입니다. 23장에 25절 26절 같은 다 맥락의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한 인생을 잔과 그릇으로 비유하시면서 어떤 주인이 잔과 그릇을 선택할 때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그 속안이 지저분하면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지저분한 속에 있는 그릇을 선택하겠습니까? 겉이 조금 지저분해도 속이 깨끗한 그릇 당연히 선택하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겉면이 화려해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그 그릇을 규정해요. 화려하게 생긴 통 안에 배설물을 담으면 배설물통입니다. 근데 겉모습이 조금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주님은 그릇이 많으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릇이니까 지저분한 그릇 버릴 것만 같은데 저 같으면 지저분한 그릇 닦지 않고 버려버릴 것 같아요. 깨끗한 그릇 찾아 쓰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지저분한 거 버리겠다라고 안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의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중요한 순서입니다. 내면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외면이 정리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내 내면이 지금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야. 지금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이고 자녀의 문제 때문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고 내 건강 때문이고 어떤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속을 다스릴 여유가 없으니 내가 먼저 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을 말씀으로 채워야지라고 끊임없이 스스로 합리화하고 핑계대며 순서를 바꿔서 더 우리의 삶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겉의 문제들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10분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내면의 일이 가장 먼저가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달려갑니다. 저는 이제 프로야구 좋아하니까요. 작년에 저희 팀이 꼴찌에서 2번째 했습니다. 거의 야구를 안 봤어요. 너무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내가 야구를 접으리라. 그런데 저희 팀이 신세계로 팔리게 되고 추신수 선수가 저희 팀에 오게 됐어요. 이제 저는 벌써 기다리고 있죠. 매일매일 기사를 검색하면서 추신수가 오늘 뭘 했나 하나하나 다 이야기가 되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을 막 찾아보고 시간을 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써서 노력해야 할 것들은 이 거룩하게 내 안을 채워가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힘써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맞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새벽 시간이 맞으면 새벽에, 밤 시간에 맞으면 밤에, 성경 필사가 나에게 맞아서 내 필사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많으면 듣는 것으로, 타자를 치는 것이면 타자를 치는 것으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복잡한 너의 삶들도 다 정리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막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영상으로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사이즈대로 영상으로 이제 통해서 봤어요. 작아요. 성막도 작고 주님이 임재한 지성소도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냥 말이 좋아 성막이 텐트를 쳐놓은 것이거든요. 황량한 광야 가운데 텐트를 쳐놓고 주님이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많은 사람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면 십계명 말씀 받으러 시내산 갔는데도 금송아지 만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자 그 성막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 임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길을 광야길을 걸어갔다. 주의 임재가 가면 함께 가고 멈추면 함께 멈추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이 채워지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진 사람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비틀거려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한 주의 임재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전에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을 봤어도 로마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맡겨진 길을 걸어가서 교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때 우리는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평생에 내가 언제 온전히 걸었는가를 보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였다. 환경이 아무리 좋았던 왕이었을 때에도 내가 주의 말씀과 살지 못했을 때는 순식간에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으로 내 가정이 혼란케 되었던 건 나는 경험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비틀거리고 흔들렸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순서를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 내면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맡겨진 이 순례자의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